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찾으셨죠?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의롭게 하심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리죠. 도둑놈에겐 도둑질하지 말라. 오른손을 잘라라. 음란한 자에게는 오른쪽 눈을 파버려라. 완출라. 이렇게 뭐 도려서 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야, 이렇게 일단 지옥 가는구나. 거기 지옥 가면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지옥 간다는 얘기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구덩이 가운데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 치듯 하면 이게 3번 나오는데, 이게 싫은 거야. 유럽의 신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없음 다 빼버리고 그래도 양심은 있어 하나만 남겨뒀어. 여러분 지옥 영상 보셨나요? 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해도 못 들어간다. 또 예수님도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먼저 믿었는데 나중 된다. 나중 된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원문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황금률이 나오죠. 마태복음 7장 12절.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기가 욕먹기 싫으면 남한테 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거를 누가 훔쳐가기 싫죠? 그럼 너도 훔치지 마라 이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사도들도 못 들어갑니다. 사도들이 누구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보면, 저는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는 게 야단을 치면 들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지도하다가 여기 시계가 있는데 얘네들이 시계가 스트레스를 받나 봐. 그래 만져놔가지고 망가뜨려 놔서, 이게 저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거 하려면 골치 아파 우리 아내버 해가지고 이렇게 고쳐놨는데, 또 오늘날 보니까 시계 매뉴얼이 또 망가졌어. 야, 그러니까는 누가 그래서 그랬더니 자수를 하더라. 그래서 더 이상 뭐라고 안 그랬어요. 그래 만지지 마라. 애들이 그럴 수 있죠. 애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실수도 하지만 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자기 잘못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또 기도하는데 너무 기뻤어요. 누가 이거 만졌냐? 근데 거짓말을 안 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럼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양심이 있구나. 얼굴이 빨개지는 건 양심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남녀간에 어렸을 때 우리 얼레리 꼴레리 누구하고 좋아한대. 근데 아니야 근데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좋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 양심대로 반응하는 자만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양심이 완벽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고 양심을 찌르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도 말했고, 어떻게 합니까?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폐부를 찌르듯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에 거기에 아픔을 느끼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쓰레기 같은 놈이야, 나는 왜 이렇게 삼겨 먹었을까,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보혈이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의지할 건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인 거예요. 요새는요, 예수님의 그 피를 아주 싸구려 피로 그냥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아무데나 말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해요. 예수님의 피는 정말 그 보배로운 피예요. 그거는 자기를 회개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는 자에게 옷을 씻는 아주 값진 피지, 아무에게나 그 감리교 신학교 변선한 교수는 돼지 피도 사람의 이런 걸 씻을 수 있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이 부름 받은 사람들은 보면은 교만한 자들이 아니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심지어 강도라 할지라도 마지막 늦게 5시에 부름 받은, 포도원의 마지막에 부름 받은 강도, 가슴을 치면서 참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10년이면 강산이 2번 변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너무나도 많이 변했어요. 제가 한국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정말 그래도 순수한 게 있었는데 너무나도 이제는 순수성이 사라지고 교인들도 그렇고 이 목회자들도 그렇고 전부 다 세속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얍삽하게 예수님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나갈까,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대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 돈을 사랑하고, 거기 이제 친구도 부모도 없는 거예요. 저들은 항상 배우나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는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듣기가 싫어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이렇게 긁어줄 그 단설교 이런 설교를 많이 찾는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먹을 때 달지만은 그것이 뱃속엔 쓰더라, 이렇게 요한이 그렇게 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너무나도 축복의 말씀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살아낼 때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제사에 있어서 기름으로 뒤덮인 고생을 한 살아낸 소화를 시킨 그 내장들을 그 기름 덩어리를 타면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하죠. 꽃등심이나 넓적다리나 맛있는 부위는 너희들이나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가장 고생하는 사람이 누군가? 정말 그 이를 악물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는 그 사람이 누군가? 천국에 가면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12 기초석이 있는데 거긴 진주문이라. 그 진주는 뭐예요? 자기의 그 모래가 들어와서 핥히고 그래서 그것을 아물고 또 핥히고 아물고 이래서 자기를 방어하느라고 그것을 지켜내려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것이 아름다운 진주가 돼요. 12 진주문이에요. 그 성곽에 12의 문이 있어요. 다 먹고 사는 문제들이에요. 거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얼마나 능력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지켜냈느냐, 그걸 가지고 고생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거기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같이 빛나고, 별같이 빛나는데도 천체의 만환경으로 봐야 보일락만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겁니다. 천국의 신천이 새로운 하늘과 땅에 가면은 그때는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에서 영광의 빛이 나오고 여러분 자체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광의 존재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의롭게 되어짐을 받았는데,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가 화목제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신약을 통해 말씀드렸는데 너무나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오늘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은 레위기 7장 17절에도 하나님은 화목하는 거는 감사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걸 생각할 때 너무나도 기쁨으로 그걸 감당했다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이 고생을 통해서 내가 영광의 복음에 참여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저 영혼이 살아나고 이것이 또 나에게 영광이 되는구나. 나는 빛의 자녀로서 내가 이게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빛은 뭡니까? 그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어둠에 비치는 거예요. 어둠은 뭐예요? 전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 이런 것들. 어제도 그냥 이 주일날이 오면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그러는지 꼭 이게 사단이 역설하고 저를 넘어뜨리려고. 어제도 기도회를 마치고 또 이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주차 거기 이거 술집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빈자리에 세우면 뭐 그냥 제가 이제 항상 제 주차 자리에다 이걸 주차등을 놓고 가는데 거기다 또 주차등을 아예 치우고 누가 또 거기 세워놨어. 그럼 그 옆에다 세우고 뭐 제 자리 있으면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그러는데 또 와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차를 좀 빼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얌체같이 싹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래 가지고 제가 차를 안 빼고 이렇게 했으니까 창문을 내리고 여기다가 뭐 주차되는 줄 알고 뭐 그랬다는 거에서 짜증이 팍 나는 거. 양심을 속이니까 또 우리 아내가 그걸 보고 당신은 목사로서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양심을 속였거든. 주차장을 치우고 어디 오셨는데 그랬더니 딴 술집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세워놓고 여기다 대도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참 사람들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 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내가 이것도 참아야 되겠다. 이것도 참고 그냥 그렇게 했다 하고 우리 아내한테 그냥 여보 내가 이런 거 있어도 앞으로는 이제 뭐 그냥 넘어갈 테니까 잘 자라고 이제 아내를 또 이제 잘 이렇게 자라고 하고 요새는 제가 이제 기침을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가래가 살짝 기침을 하니까 따로 자요. 뭐 원수져 가지고 따로 자는 건 아니고 아내를 위해서. 왜냐면 잠을 깨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숨 죽이도 기침을 하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밤에 한두 번은 꼭 깨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간에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는 또 진리를 또 외쳐야 되는 사람이고 저도 부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이제 하나님 참 이렇게 이게 참 잘 안 되네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제 자신을 정비하고 또 오늘도 이제 또 이 목도 안 좋은데 또 우리 또 찬양하시는 분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시고 또 대타를 누구 세웠었는데 또 뭐 잘못 먹었는지 배가 아프다고 아침부터 또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그러냐 그래 잘 해라. 그리고 주여 오늘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럼 왜 이럴까? 뭐가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면 좀 즐겁고 말이야. 주말부터 뭐가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자신을 보면서 기분은 거지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또 찬양을 위해서 오늘 좀 목을 축여가면서 오늘 또 그러면서 좀 몸을 달래가면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물병을 2개 가져와서 하나 마시고 이게 이제 2번째예요. 예. 이제 이게 에어컨 바람이 아니 에어컨이 온풍기가 이게 오면은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건조하면은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찬양을 하는데 연습할 때 너는 존귀한 자녀라.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뭐 아주 그냥 이제 급조를 해가지고 콘티 다시 올리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또 손수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수건을 또 여기다 놔두고. 예? 그래 이제 이거 호주머니다 넣어놨다. 그래 여기다 넣어놨어요. 예. 그 정신이 없어요. 예. 그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어린아이처럼 다가갑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건 뭐 저희 아내도 잘 알 거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면은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지나면은 이제 뒤끝이 없는 거야 그냥. 예. 그건 그런 거고 또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가고 바로 또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의와 희락과 평으로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건 또 우리 아내한테도 잘 하고 항상 먼저 화해 제스처를 먼저 꺼내. 왜냐하면은 우리 여기 남자분들 계시잖아요. 어쨌든 남자로 태어난 거는 그 책임을 져야 돼. 남자는 권위가 하나님이 덧입혀 주잖아요. 권위를 대신에 영적인 책임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안의 모든 문제들은 남자가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들뿐만 아니면 결국 최종 책임자는 남자예요. 예. 그 남자가 기도해야 되는데 남자가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인데 남자는 성질내지 말고 두 손 들어 기도할 것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기도하고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성질도 죽어지고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또 그리고 기도하게 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집안을 향하신 부르심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그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나오잖아요. 그 너희의 만세전에 너희 가정을 향하신 그 여러분의 부르심인데 그게 성령 안에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가죠.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환경이 있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쉬지 말고 그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선을 행하고 네 박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4박자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향하신 네 박자예요. 성경안의 네 박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네 박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박자를 흐름을 잘 타야 돼요. 항상 선을 행할 때에 우리는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뻐하세요. 왜? 우리는 승리자니까. 결국 우리가 이기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씌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이렇게 빛이 될 때에 소금이 될 때 온 집안을 다 비추는 거예요. 집안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관계된 사람들 다 비추는 거예요. 포항 시내 다 이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독교 소리 듣고 저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어쩌면 저럴까? 뺀질뺀질하고 신우회한다 그러면서 다 빼먹고. 여러분 회사에서 절대 신우회하지 마세요.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사장님한테 잘하고 사장님의 그 가장 힘든 부분을 같이 동고동락하고 그러면 그 사장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죠. 제가 그랬잖아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거지 같은 것들만 나한테 떨어질까? 왜 회사에서 나는 아주 지저분하고 그 악조건만 나한테 떨어질까? 그럴 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나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고 다 악하고 뺀질뺀질 되는데 나를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나를 소금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나를 이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나한테 이렇게 예? 이 어려운 일만 떨어지나요? 아직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의 실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은 이런 걸 몰라요. 우리가 좀 더 잘하면은 이제 단단한 식물도 먹을 줄도 알고 그거를 소화를 시켜내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쓰시려고 이런 시험들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엔 내가 어린아이 같았는데 이제는 주님, 나도 이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군요. 옛날엔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여기서 뭐 나오고 힘들어하고 누구하고 입하고 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그것을 삭히고 그것을 인내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제 그 사랑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환란이 왔을 때 그걸 연단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인내를 하고 그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진노하심에서 자 9절 다 같이 읽어줄 거예요. 시작. 5장 9절 시작. 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2장에도 나오죠. 전쟁과 기근과 환난이 많이 있을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 지금 약속해 주셨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집안의 신명기대로 말하면은 28장대로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중국어 배울 때는 너무 재밌어요. 6개월 배우면은 시장도 가고 슈퍼도 가고 버스도 타고 내가 이제 중국 사람 다 됐어.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그 사람을 좀 얘기도 하고 좀 이해를 하려고 하고 좀 터치도 하려고 그러는데 단어가 딸리는 거예요. 언어가 딸리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려면 6개월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5년 공부를 해도 끝이 안 보여요. 그래도 언어라는 게요. 그게 어떤 그 터치가 있더라고요. 그 감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줬을 때에 그 와닿는 게 다르더라고요. 벌써.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랑이, 물론 이제 사랑이 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실체가 우리에게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아도 그 아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더 고급 수준으로 가려면은 그 의미를 알려면은 맛보아 알려면은 더 많은 고난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여위, 유익이라. 왜냐하면 그 말씀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실체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영화가 풀은 마르고 꽃은 다 시들어버립니다. 다 제국들도 로마도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나가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더 잊고 왕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총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왕의 총애를 한번 받았었는데 왕이 안 와. 국력 왕비가 돼가지고 뒷방 신세가 된 거예요.
얼마나 그 신부로서는 가장 큰 절망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건 이제는 진노가 끊어지고 이제는 내가 가는 곳에 뭡니까? 빛이 있고 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가 이제 저주를 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저주를 끊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사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복음이에요.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에베소서 이 사랑을 입은 자가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그 뒤로 이제 로마서 다음에 그 에베소 나오죠. 에베소 5장 자, 에베소 5장 1절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까지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운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한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하시고 이길만 하니까 주신 거예요. 할만 하니까 주신 거예요. 힘들다 넘어지면 다 피할 길을 주셔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감사하는 거, 이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화목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죠. 원수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속죄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아버지의 사이를 화목시키러 오신 거예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이 뭐예요? 중간에서 피스메이커가 돼요. 그걸 즐거움으로 감당하죠. 감사하셨어요. 그래서 화목제가 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서운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레위기 7장에 보면 화목제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사람들은요 다 비슷비슷해요. 다 남의 단점만 보고 짜증내고 맨날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또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죠. 내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 야고보서에 보면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첫사랑은 뭡니까? 나는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은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되고 많은 뭐 WCC도 반대하고 WA도 반대하고 행사도 많고, 그런데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책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게 믿어져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루시는 게 환경이 뭐 있어요? 뭐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뭐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건 목적지는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예. 왜 여러분의 그 깨어지지 않는 마음을 부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부서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돼요. 그게 마음밭에 비유해요. 저희 교회도 여기 왔다 지나간 사람들 많습니다. 예? 교제로 왔다가 교제가 없네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고 그냥 가버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여기 이방인이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는 또 뭡니까? 예.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깨어 있어요. 깨어 있다는 게 그거예요. 너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은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 나름대로 신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나름대로 애써봤지만, 뭐도 해보고 나름대로 해보겠다고 했지만 내 뜻대로 된 인생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저를 거꾸로 저희를 몰아가시고 절망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그 59장에서도 나를 사모하라. 55장이 나오죠. 나를 사모하라. 우리 잠깐 살펴볼까요? 이사야 아주 중요한 건데,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6절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고 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10절에 나와 있어요. 11절에 나와 있어요. 10절에 비가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땅을 적시고 파종을 하고 식물이 자라고 양식을 냄같이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한번 나가면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목숨 걸어야 돼요. 그리고 56장에는 이제 기도장이 나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장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걸 감사함으로 살아내야 돼요. 짜증내지 말고 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남편을 존경,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더니 또 이제 나는 남편 사랑 안 해도 돼. 존경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나는 사랑만 받으면 돼. 디도서 2장 4절에 가면은 아내들아 자녀들을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또 뭔 소리요 이게 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다 사랑의 관계예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는 게 아니고,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렇게 돼서 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 그 우리 딸이 그 뭐야 여자들은 그 살 빼는 거 좋아하잖아요. 살 빼려고 그러고. 참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살찔까 이래가지고 옛날 미인들은 전부 살이 여기 막 살이 찌고 막 이래 미인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좀 이상했다. 살이 빠져야 돼 막.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중국 건데 그걸 자기가 각색을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제가 그거 보고 너무나도 웃겨가지고 예.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예. 어떤 이제 어린아이가 살 빼려고 그냥 초등학생인데 너무 막 이게 막 골이 터질 듯 하더라고 보니까 어우 막 그냥 어떻게 먹었는지 애가 그만 살 뺀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야오 젠페이 그러면서 뭐 텐텐 파오포 그러면서 뭐 나는 이제 그러면서 이 쪼거 막 나는 멋진 사나이가 될 거야 이러면서 그냥 막 작심을 하고 그냥 막 열심히 뜁니다. 뛰다 보니까 이게 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헉헉헉 되다 보니까 얘가 꾀를 낸 거야. 와 죄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흐르나이차 그래서 뜨거운 그 우유차가 있어. 그거를 마시면 땀이 나거든. 이해가 되시죠? 예. 얘는 이게 잠깐 이게 뭘 잘못 만졌는지 애들이 이거 좀 가져가 가지고 저 뒤에 가서 참.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땀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너무 좋은 방법이야. 뛸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흐르나이차 그러면서 탁 마시면서 그냥 너무 기분이 좋은 거 그러면 땀은 줄줄 나고 하흐 그러면서 너무 맛있어. 그러면서 야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이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뛰어야지. 뛰면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산소가 헉헉댈 때 그때 기름이 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여러분 뛸 때에 뛰면서 헉헉대죠. 산소가 모자라죠. 그때 이제 여기서 기름이 타는 거예요. 내장 지방 뭐 이런데 쓸데없는 지방들이 타는 거예요. 근데 살 뺀다고 목욕탕에 가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목욕탕 가서 딱 있으면 땀이 쫙 나. 이야 딱 재보니까 한 1kg 2kg 빠진 것 같아. 너무 좋아.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니까. 제가 제가 깨달은 거는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길은 없더라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예수님이 가신 길로만 가야 그게 생명의 길이지 다른 길은 없더라고. 다른 길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줘 보세요. 저도 좀 쉽게 해보게. 다른 길이 없더라고. 여기 와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저녁 때 와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또 목사님 3시간을 기도해야 되는 게 좋아요. 도전받는 거 1시간이라도 열심히 하세요. 그 3시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1시간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쉬운 게 아니에요. 하루에 1시간씩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야 이게 답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도 법궤를 메고 말씀을 섬기고 기도하라면 기도 이렇게 하는 거지. 교회들 보세요. 교회 당 회장님들이 있잖아요. 회장님들 법궤에다가 도로에 달고 바퀴 달고 뭐 시스템 장치하고 리모컨으로 조절하고 다 이루고 있어요. 설교도 수석 부목사 딱 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15분 낭독하면 되고 쌈박하게 딱 끝내고 야 우리 목사님 요번에 무슨 뭐 데카르트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야 칸트의 존재와 시간 뭐 참 멋있는 걸 들어가지고 현대인에 맞게 쌈박하게 적용하면 야 설교 잘하신다. 그리고 팔짱 끼고 평가하고
사람들은 또 그리고 오후 행사가 뭔가 여전도의 남전대 흩어져서 또 먹으러 가고 우리 교회 생활 잘했다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요? 예배당을 크게 지면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 혼합의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세속화된 거예요. 이사야 66장에 야 천지 만물 다 내 거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뭔 집을 짓겠다는 거냐. 내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떨 때에 내가 너를 권고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 말씀에 맞춰야 돼요. 좀 힘들더라도 뭐가 안 맞더라도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살 길이고 좁은 길을 가는 길이고 이게 진리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비참하고 뭐 실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는 전리품이 있고 거기에 영광의 길이 나타납니다. 영광이 나타난다. 영광이 뭘까요? 마라톤에서 1등하면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기자가 묻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셔요. 여러분 가정을 향하신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그 부르심이 달라요. 부르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도 그리고 자식이 잘 그렇게 해서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가장 기쁠 때가 뭐야? 자식이 잘 돼가지고 아버지가 높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자, 우리 그 고린도후서 3장으로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구약의 이제 율법에 말씀 이제 모세의 얼굴에 그 수건이 쓰여져 있었죠. 자, 이 얘기를 하시면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고린도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까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눈꺼풀이 벗겨지듯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17절에 자유가 있습니다. 뭐 찢어진 청바지에 노란 물감 들이고 이게 뭐 기타 치고 찬양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길을 가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정해놓은 그것에 얽매이질 않게 되는 거예요. 포항에도 그렇다며요. 뭐 너 외래치 사냐 뭐 몇 20평 사냐 30평 사냐 40 이게 강남 문화거든. 그리고 30평 애들끼리 놀고 40평 애들끼리 놀고 50평 애들끼리 놀아요. 이게 인간이야 이게. 그걸 부모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유가 있는 사람은 뭐야? 그런 거에 휘둘리질 않아요. 좋은 대학이 목표가 아니에요. 공부를 하더라도 경쟁하지 않아. 나는 나의 부르심이 있는 거야. 내가 필요해서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야. 그래 너는 뭐 잘 이렇게 가면 축하해주고. 그 시기와 경쟁이 있는 곳엔 지혜가 없어요.
전부 다 막 그냥 불당에 가서 뭐 붙여달라고 그러고, 또 시험 날은 뭐 그냥 그 학교 대문에다 엿가락을 갖다 붙이고, 예? 그러면 경쟁을 하고 붙으면 막 천국이 떨어지면 실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지금은 이제 하버드 나와가지고 일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혜를 받아요. 지혜는 가장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자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직하게 반응하게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가장 완전한 지혜. 야고보서에서 이 지혜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성결하고, 또 그다음에 착하고 바르고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쟁하면 안 돼. 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고 돼 있죠. 로마서 5장 2절에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것.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것도 영광이에요. 그 빛이 나는 거예요. 변한 만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이 사랑, 그게 이제 사랑이 점점 부어지는 거죠. 그게 기름 부으심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회사도 일찍 가고 늦게 오고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하고, 그렇게 해서 불신자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의 양심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깊이와 넓이를 점점 깨달아가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영광의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영광의 존재로 이끌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 그래서 이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성령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오시고,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대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기도할 때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것. 이렇게 살아가도록 바울이 직분을 받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가 받았도다. 이제 5장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여기도 또 말씀이 또 나와요. 4장 2절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느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의 신이 뭘까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람들은 그럽니다. 사람마다 자기 배가 신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물질이 세상의 신입니다. 자기의 신입니다. 권력이 자기의 신입니다. 다 이런 욕심이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혼매져서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질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광의 복음. 빛이란 말. 영화로운 빛이란 말. 이 말씀은 한번 나가면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절대로 되돌아간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한 자, 그것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는, 빈터에서 일으키사 높은 귀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너는 사랑을 입은 자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더러운 말은 너 입에도 내지 말고. 교회 다니면서도 남전도에다 맨 이거 음란 패설하고 많습니다. 그런 사람. 술 먹고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없어요.
6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말씀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이 딱 깨달아졌을 때, 이거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이 이거였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이 말씀의 진정한 맛이 이거였구나.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구나.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마귀가 무너지고,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힘들고 안 될 것만 같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오셔서 도우시는구나. 우리를 진노에서도 건지시는구나.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구나. 이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의 복음의 빛을, 마음의 비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게 7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영광의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말씀이 정말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빛을 맛본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이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같이 짊어집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 안 짊어지면 안 나타나요.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목욕탕에서 땀 빼는 거는 가짜예요. 절대로 살 안 빠집니다. 절대로 육의 기질이 안 빠져요. 절대로 죽어지지 않습니다. 그 박보영 목사님이 이 시대에 그분이 이제 제가 와닿는 거 옛날에 정말 힘든 게 뭐냐,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진짜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올바로 길로 살아간 사람들은 그래서 좀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근데 정말 변화 안 되는 사람들, 목회자 집회 갔을 때, 신학교 집회 갔을 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에 뭔 말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 가장 심각한 거, 그게 먼저 된 자들.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원망합니다. 자신의 과거에 비참한 것을 잊어버린 자들, 아무도 써주지 않아가지고 놀고 있고, 얼마나 급했으면 새벽이나 왔겠어. 인력시장 아침부터 나왔는데 누가 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정말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 달란트 그거 받으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걸 받고 가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얼마나 먹을 수 있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는 우리 죽을 몸에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우리 집안 식구들 다 살아나. 내가 죽어짐으로, 내가 예수님 말씀 순종함으로 내가 우리 이 집안 식구들 다 살아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여러분의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감사로 박수. 기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럼 함께 하십니다. 뭐 하십니다. 근데 삶에 가면은 살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그냥 힘들어하고. 선교단체에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찬양, 자기네끼도 싸고, 뭐가 콘티가 안 맞는 등, 뭐 했다는 등, 아니, 그거 박자 틀려도 괜찮아요. 예. 박자가 안 맞는다고 하나님이 영광 안 받치는 게 아니에요. 박자가 틀려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물론 그걸 잘 짜서 이렇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매니. 아멘. 예. 여러분, 이제 영원한 또 영광이 있어요. 그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화롭게 빛나는 거예요. 초라한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이에요. 영광. 예?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그네로 될 때 자신을 그 영광의 빛으로 그 진주문과 같이, 진주와 같이,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는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면 그걸 알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남편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고 누구 바라보고 목사님 바라보고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 인간은 사랑의 대상인 거지. 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이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그 시편 116편을 인용을 하죠. 그게 이제 13절인데 4장 기록된 바가 시편 116편이야.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 말하냐. 거기 116편에 보면은 10절인가 나오는데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믿었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어요. 시편 116편에. 우리 시편으로 한번 시편의 세계로 가볼까. 이제 말씀이 맞춰져 가는데 시편 116편 가보세요. 구약을 좀 살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을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서 하였도다. 기도는 이때 하는 거예요. 예. 비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는. 여기 시편 이 기자는 평생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90편에도 나오잖아요. 예? 70이요 강건한 80이라. 뒤를 돌아보건대 수고와 슬픔뿐이라.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낙관적으로 기대하지 마세요. 아유 우리는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잘못 만난 게 아니라 정상이요. 그리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때 누구를 만났어야 되네. 그 사람 만나서도 똑같아. 뭘 또 달라. 예? 인간은 다 죄인인데. 사람들은 착각이 자유야. 예? 그건 자유야. 근데 그 자유가 자기를 해방시켜 주나요? 그 결박에서 해방이 아니라니까. 꼭 이기적인 발상을 한다고. 예?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거. 할렐루야. 옛날 어른들이 야 50%만 맞으면 찰떡궁합이야. 다 맞아, 다 맞아. 예? 옛날에는요 50%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건 뭐야 이거 내 이상형이 아니고 뭐 이거 뭐야. 근데 다 순결한 사람끼리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 옛날 어른들이 그런 면에서는 참 성경에 가까웠어요. 순수했었고. 남편을 바깥 양반이라. 우리 주인 안 계신다. 바깥 양반 안 계신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사라가 남편을 주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나도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멀어졌어. 인권이란 프레임 속에 예? 다 여성상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낙태하고 애를 안 낳고. 그래서 참 여러분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지소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나는 믿었도다. 아멘. 이거를 아까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복음의 빛을 알았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어떤 더러운 놈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없이는 나는 있을 수가 없는 놈이야.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맛봤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우겨쌈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이래도 뭐예요? 안 받아. 그걸 안 받고 뭐야? 큰 고통 가운데서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 할렐루야. 에?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잔을 주시는 거예요. 15절. 그래서 바울이 여기 13절에 110편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선을 여호와 앞에 갚으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 살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기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죽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여기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대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갖다가 견뎌내는 거야. 큰 고통이 있을 때에도 뭐야? 나는 믿는 거야. 나는 믿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 할렐루야. 가장 귀한 건 그거예요. 예. 그게 진주란 말이에요. 그게 진주는 그런 가운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고통을 이겨내야지. 언제까지 제가 옛날에 그 많이 써먹었는데 하도 써먹어가지고 이제 얘기하기도 민망해. 예? 먼저 부름받아 다니면 교회는 몇십 년 다녔는데 머리는 허옇고 안경을 썼는데 여기 이제 기저귀 차고 있는 거. 기저귀. 예? 우울병 빨고 있고 기저귀인데 이게 노란 고무줄도 있고 옛날에 그랬어요. 노란 고무줄 생각나시죠? 예? 기저귀. 똥 쌌어 아빠. 근데 머리도 허예 그냥.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정말 이놈의 자식 이거 좀 어떻게 할까 이거. 그리고 막 울고 그러니까 불쌍히는 여겨져요. 그러나 그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를 입었으면
그 영광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을 뛰고 또 달리고 헉헉대고, 제가 마라톤 뛰어봤거든요. 뭐 10km 정도 이런 거 몇 번 뛰어보고 뭐 12km도 뛰어보고 그랬는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야, 고등학교 때 자취해 가면서 잘 먹지도 못하면서 매 그걸 뛰는데요. 야, 그래도 300 몇 명인가 그런데 300 몇 명, 몇십 명 되는데 그래도 뭐 등수 안에는 못 들고 그래도 25등인가 뭐 20몇 등이 했던 것 같아. 막 뛰는데 그 송도 앞바다까지 막 뛰는데 자유공원을 지나가지고 막 뛰는데, 야, 이게 뭐 체력이 딸리더라고. 내 옆에는 반찬도 잘 싸갖고 그냥 뭐 그냥, 야, 걔는 잘 달리더라고. 예? 그래도 뭐, 야, 내가 이 도시놈들한테 지면 안 돼. 난 촌놈이라도 내가 그래도 옛날에 소몰고 나무하고 그런 놈인데, 그래 죽으라고 뛰는데, 야, 이 영양이 안 받쳐주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 그냥 깡다구로 뛰는 거야 그냥. 예? 그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등수 안에 1등 했다고 그럼 뭐라고 했어요? 이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겠습니까? 이러지. 예? 그렇잖아요. 중간에 가다가 몰래 자전거 타고, 예? 버스, 야, 택시 딱 세워가지고 딱 갔다 저기 가서 몰래 거기서 막 뛰는 척하고 막 이러고 있어. 예?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야. 야, 그거 가짜야. 너 목욕탕에서 땀 뺐잖아. 예? 이런 거예요. 예. 내가 다 보고 있었어.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이러죠. 그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세요. 예?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 봤다. 이런. 그게 화목제예요.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대로. 내가 너 다 봤다. 근데 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죽음은 고난을, 사망의 음침한 어떤 사망의 줄, 수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결박을 풀어주셔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뭐예요?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다. 아멘. 이게 나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화목을 해야 돼.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죠. 시편 그 85편 볼까요?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85편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여기 말씀이 나오죠.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것이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영광인 거예요. 이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그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이걸 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니, 예.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죠. 예수님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거예요. 진리는 필요 없어 이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 회개를 외치질 않아요. 아유 아파요 목사님 여기. 그래 발이 많이 부었구나. 그리고 거기다 옥도전기를 발라줘요. 죄송합니다. 지방 사투리 써가지고 옥도전기. 뭔 말에 빨갛냐. 옛날에 빨갛냐 있어. 옛날에 빨간 약하고 과산화수소수가 전부야 이거. 예? 테라마이신, 옥시마이신 이런. 마이신 먹고 빨간 약 발라요. 근데 이 속에 고름이 있어. 옛날에 고름 많이 들었어요. 그래 뭐. 예? 그걸 째야지. 째가지고 고름을 터트려야지. 그게 진리란 말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야, 이 독사 이 자식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박혔어 이미. 너희는 회개를 해야 돼. 근본부터 회개를 해야 돼. 예? 회개를 해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예수님 오셔서 뭐야?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찢고 나서 그러고다가 빨간 약을 발라야지. 고름을 짜내고 고름은 안 짜내고 여기다가 그냥 빨간 약만 계속 발라주는 거야. 탁 나중에 터지고 그냥 더 심해지는 거야. 예?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고 찢고 고름을 터뜨려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이 와서 다 발라줘요. 예? 그게 인자하심이고 예. 그게 복인 겁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늘에서 구워보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좋은 것을 주셔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 또 살펴볼 게 참 많이 있는데 예.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낭망하지 말고 인내로서 경주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열매 맺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4가지 밭을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결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삶이 뭡니까? 버티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그걸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향하신 그 집안에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뭐예요?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거기서 빛을 쫙 발하는 거예요. 예.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옵시고 평생 동안 우리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질 때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영광롭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낭망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 주리이다.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